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고 선물 받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잘 먹고 또 이렇게 잘 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 추리 만들고 불 달고 크리스마스 세일.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이제 예수님. 이제 크리스마스가 왜 하는 건지 목적을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술 많이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날 가다가 교회에서 막 불 켜놓고 막 노래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야, 이제는 교회도 크리스마스 하냐? 말세다, 말세. 하여튼 돌날 돌잔치 할 때 돌의 주인공은 그 애인데 애는 생전 처음 이상한 옷 입어보고 아주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애는 힘들어요. 근데 그냥 엄마 아빠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만 놀고 있는 거예요. 애는 그냥 그날 그냥 배꼽 쫄쫄 굶고 고생하고 맨날 이상한 잔치 음식 먹지도 못하고 그게 애 주인공인데 애는 그냥 완전 그날 찬밥이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너무 고생하고 시달려가지고 사진 찍고 웃어라 웃어 그래 계속 잠도 못 자게 해놓고 나서 애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거 뭐야 돌잔치가 그래가지고 어른잔치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딴 것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13년 전에 여섯째 딸이라는 말은 마리아의 친척 다 같이 엘리사벳 그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못하던 여자예요. 임신을 못하던 여자가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분이 애를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못하던 여자가 그렇게 늙어서 임신하게 됐는데 임신한 지 6개월 됐어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는 카운티고 나사렛은 시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군이고 나사렛은 읍이에요. 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LA 카운티의 세리토스 뭐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작은 동네에 이렇게 가브리엘이 온 것은 마리아가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교독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받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너는 은혜를 받았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평안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녀가 이 마리아가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말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인데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데요? 글쎄 네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이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같이 읽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연이어 말합니다. 봐라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다 같이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도 이름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승훈. 그러면 이을승자의 공훈자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공을 세우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이어서 공을 세우라고. 그런데 이제 히브리 말도 의미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다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구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그분이 큰 자가 된다. 큰 자의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는데, 왕위, 왕권을 주시는데,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는 무궁하다. 무궁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인데, 무궁화는 끝이 없는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피고 지고 또 피어, 끝이 없이 계속 번성해 나가는 것을 무궁이라고 그래요. 무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무궁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이 없는 나라니까 그 왕은 영원해지죠. 그래서 그 왕은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왕인데, 그 나라도 무궁, 끝이 없다. 그래서 그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고,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분이. 근데 왜 그분이 큰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 나라는 무궁하고 끝이 없는, 번영하고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런 분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죠.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렇게 엄마의 젖을 먹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라신 거죠. 그렇게 자라시면서 그렇게 결국에 다 자라신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큰 것이라고, 큰 자라고 할 때, 큰 자는 영어로 great. 우리는 어떤 그 큰 임금 앞에, 그 앞에 great, 그런 그 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대왕 그럴 때 그 대자가 great, 크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대할 때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큰 그릇이다, 큰 사람이라고 말할 때 great, 그 great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높은 사람이, 뭘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할 때 정말 큰 자라고 우리가 높여주고 그렇게 올려주고, 만델라가 죽었을 때 그분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나라가 무궁한, 끝이 없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자가 된다.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은 얼마나 큰 거예요. 정말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지요. 우리의 찬양받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태어난다. 그런데 이제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분은 크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부를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을 같이 봅니다. 34절 말씀 교독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랬더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남자를 모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아들 낳은 다음에 아들이 이런 사람 되는 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모른다는 말은 이것은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남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든 큰 자가 되든 그건 그 다음 얘기지고 첫 번째 단추를 껴야 그 다음 단추가 나갈 텐데 1단계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애를 낳아야 무슨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고 그건 그 다음 얘기지. 1번이 안 됐는데 어떻게 2번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정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다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능력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분, 네가 낳는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은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다 온 거예요. 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셔서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맨 처음 사람 두 사람, 아담과 하와만 아버지가 없죠. 근데 그분 둘은 죄를 지은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의 씨로 왔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죄 없이 오시는 분이다, 거룩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아진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6절 말씀 같이 보죠. 36절 보라, 내 친적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리고 천사가 연이어서 말합니다. 봐라, 네 친척 봐라, 엘리사벳 봐라,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임신하는 거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늙어서 임신한 것은 그건 더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2번 겹친 거예요. 네 친척 엘리사벳 봐라,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이 늙어서 임신해서 아들을 배서 6개월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임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임신했다, 늙어가지고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고 천사가 말을 했더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천사는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다 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믿습니다.
받았더니 천사가 내 임무 끝, 그리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날의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이게 참 말이 쉬워서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약혼자가 있는데 임신을 하면 어떤 약혼자가 좋아하겠어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남자 없이 임신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마리아 이후에 지금까지도 남자 없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약혼자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 그래.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약혼자를 설득시킬 만한 그게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 중동 지방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오늘날도 중동 지역에서는 딸이 임신하면 아버지나 그 오빠들이 자기 딸을 명예살인이라고 그냥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남편도 없이 임신을 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와 오빠들이 처녀를 그렇게 그 딸을 죽이고 신문에 나고 정말 그 끔찍한 나라가 그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근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정말 거기는 말도 못하게 보수적인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마리아가 자기도 아버지가 있고 오빠가 있고 또 사촌들이 있고 조카가 있고 자기 동기간이 있는데, 동네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겠어요? 그게 약혼자도 그렇고 동네 사람도 그렇고 자기 가족도 그렇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하신 그분이, 그 능력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오시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이제 가브리엘은 하늘나라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마리아한테 가라고 그러시더니 마리아 확실하네. 와, 역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브리엘은 다시 돌아갔겠죠. 그래서 천사가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궁한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이에요. 끝이 없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 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세상은요,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고려가 생겼다가 이조가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나라가 생겼다 없어졌다가,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나라들이 없어지고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영적인 이스라엘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무궁한 이스라엘 나라, 끝이 없는 이 나라에 바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큰 자가 되시는 것은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무궁한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 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예수님도 엄마가 젖을 안 주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예수님도 밤에 못 주무시면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그러다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하기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은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 되며 영생을 얻으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탄절 기간뿐만 아니라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지난 목요일 날 3일 전에 이제 우리 손주가 첫 번째 학예회를 했어요. 이제 저는 바빠서 못 가고 집사람이 학예회 하는데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애 하나 학예회 하는데 어른들이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 왔대요. 그래가지고 애들 학예회인지 어른이 보는 건지 되게 쫙 모였는데 그날 비가 오고 추운데 애들 뭐 공연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얇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내놨나 봐요, 밖에다가. 비는 오고 애들 공연하는데 그냥 추워가지고 감기는 다 걸리고. 근데 어른들이 그냥 재밌어가지고 더해라 막 박수 치고 막 사진 찍고 막. 어른 잔치 애들은 고생 직사하게 하고 춥고 감기 걸리고. 애들 학교에 어른들은 그거 다 그냥 재밌고 그래가지고 물론 애들이 주인공이 됐는데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번 주간에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에 늘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을 감사하고 아멘. 동창들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그러한 성탄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된다.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그분은 무궁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렇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수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낳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부족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 건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게 많은 인생들이에요. 우리 정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해요.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처녀지만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분은 무궁한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 될 것이고,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마리아가요, 맨 처음에는 마리아는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죠. 왜? 남자 없이 자기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요, 나중에 조금 헷갈렸어요. 나중에 예수님 30 되셨을 때 제자 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럴 때에 마리아가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미쳤나 보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예수님을 찾아서 잡으려고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변화를 받아서 이 마리아가 성령 충만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받을 때 그때의 말씀 받을 때는 얼마나 진지하고 은혜가 충만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자기에게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약혼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족이 있고, 집안 사람이 있고, 고장 자기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이 이루어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말씀을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에 마리아가 아름답게 쓰임받았지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흑암 가운데 삽니다.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밝은 대낮에 살지만 흑암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이 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60 넘어가고 70 넘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인생이 뭔지 정말 모르겠다. 이게 인생이냐? 인생이 어떤 건지, 나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인생이 사는 게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사는지 그런 걸 모르겠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암흑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충만히 만난 사람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사는 분들에게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작은 빛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기간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 오신 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렇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야말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날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탄생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성탄절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동창들, 모든 분들, 그분들의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그분들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주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